솔로몬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중요한 이미지가 지혜죠, 지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와 영광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성과 지성과 능력을 가진 왕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의 최초로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0가지의 노래를 지었고 또 많은 전문 서적들을 저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탁월한 국가 경영의 능력이라든지 또 그가 비축한 금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당대의 세계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을 읽게 되면 갑자기 솔로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금지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금지 명령이 뭔가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섬기고 따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여자들, 이를테면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이런 이방 여인들을 많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후비가 700명이나 되었고 첩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어지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 이후에 세워지는 여러 왕들의 기록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은 횟수가 주전 931년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한 55년 정도 흐른 주전 874년까지 남왕국과 북왕국에 각각 세워진 왕들의 숫자가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왕들 가운데서 아사라고 하는 남왕국의 왕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고 그 절정을 이룬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기보다 참 안타깝게 이 부분을 읽은 것은 왕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었든지 간에 그 왕들의 일대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지금까지 그 왕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왜 기록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대표 역사 강사라고 일컬어지는 최태성 선생이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서두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권력을 잡았든지 간에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을 선택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그 11명의 왕들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하나같이 악한 길을 향하였다. 분명히 선대의 모든 왕들의 기록을 다 읽을 수 있었고 읽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다가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읽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의 잠언서는 대부분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의 잠언은 아굴의 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굴. 아굴의 잠언 중에 아굴의 기도가 바로 이 7절과 8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잠언서 30장을 기록을 했다면 어땠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은 곧 오늘 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장과 2장의 말씀,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박해로 인하여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메시지입니다. 격려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입니다. 지난 7월 12일 주일날과 7월 26일 주일날 제가 두 차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반드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경건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은 형제 사랑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말씀이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으로 함께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형제의 사랑을 하지 못할까? 왜 딴 것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한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엉뚱한 것에서 사랑을 찾는 것, 그게 결국 제자됨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에서 사랑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운 것은 내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해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에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줌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은이나 금같이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고 하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 여러분,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대속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값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를 내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해방을 선포해 줍니다. 너 오늘부터 자유야. 그게 대속함입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오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는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뭘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보혈의 구원의 대속함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 말을 다시 2장 3절에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만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구원하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수많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의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면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형제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건 여러분 고문입니다. 고문. 그것은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사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의 말씀, 여러분 기왕 성경 말씀 읽을 때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 가치를 아는 자들이 한 가지는 버려야 되고 하나는 사모하고 취하여야 됩니다. 그 명령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리라, 사모하라. 이 두 가지 명령. 버리라, 버리고 사모하라.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이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5가지 것은 우리 말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우리의 습관적인 악한 말, 상대방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그 마음에 절망감을 심어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습관적인 말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버리라. 버리면 좋겠다가 아니면 버려라. 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말입니다. 말. 이 혀로 하는 말.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혀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혀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것은 온 들판, 온 산을 불태우는 작은 불씨와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 불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온 산천을 다 불태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혀는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 그러니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말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말,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악한 옛 말의 습관을 버리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버려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악한 죄악의 삶, 습관적으로 악한 말을 하는 이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버리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신 말씀이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모하라.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간절하게 기다리라, 그건 기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젖을 먹어야 살고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옛 습관적인 악한 말을 하는 것들을 버려 다시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생아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이가 마치 신선한 젖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었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풍족하고 그 은혜의 영향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삼아라. 버리고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속회를 모인다든지 이렇게 모일 때 여러분 신앙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신앙 간증. 근데 신앙 간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때 이때는 꼭 우리가 신앙 간증에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간증을 하죠. 세례식을 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도 간증을 한다 그러면 항상 그때 얘기만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 은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신선한, 마치 어머니의 신선한 젖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속도원들이 함께 만나서 신앙의 간증을 나눌 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기도하다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베푸시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가 날마다 신선한 어머니의 젖처럼 여러분들이 영혼에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실 때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내가 갈비를 짝으로 먹어서 배가 이만큼 불렀어. 여러분, 그것이 일주일 후에도 여전히 배가 부른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인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신령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아이가 어머니의 새 젖을 먹고 여러분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 그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거룩한 삶입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